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조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신의 조상만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육신의 조상 플러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통제하지.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통제합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조그만 연약한 것이 있으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셔야 돼요. 야,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가두어 버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지옥까지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죠.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에요. 명절을 앞두고 혹시나 다음 주에 조상을 위한다고 제사상에 꾹뻑질하지 마시고 묘에 가서 또 꾹뻑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위하는 게 아니에요.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상과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인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을 따라 다양한 언어, 7111개의 언어가 있대요. 7111개. 그 중에 세상을 지배하는 언어가 지금 영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헬라나 그리스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려니까 그거 봐야죠. 히브리 민족들의 또 말을 배우려니까 목회자들은 또 히브리어도 공부해야죠. 또 영어도 공부해야죠. 그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바벨 답 사건 있죠? 창세기 11장. 그게 온 땅의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여기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구나. 죄인은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배우려니까 참 보통 일 아니에요. 저도 배우려니까 보통 일 아니에요. 이 사상의 족속들이 12,000족속이 있대요. 나라로 얘기하면 196개국이래요. 196개국.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대 무역 강국이니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200명 중에서 10등 안에 들으신 분들은 되게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이야. 400명으로 치면 전교에서 20등 안에 드는 거거든요. 공부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200개 국 중에서 10등 안에 들으니까 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단일민족 국가는 20개 국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 중에서도 15등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6,700개의 종족에 이른다고 합니다. 6,700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백성들이 50%가 훨씬 넘죠. 12,000개 족속 중에서 6,700개 종족이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의 혈통과 관계없는 언어와 종족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김동철 목사의 육신의 조상은 광산 김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그와 같이 영육간의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 9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요. 잘 정립시켜 놓으면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심적으로 부유해요.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약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밥으로 치면 아침에 만약에 소갈비 잡수시고 오셨어. 소갈비에다가 아주 산의 진미에 음식을 다 잡수시고 오셨어. 그런데 초코파이 보면은 배고플까요? 보기도 싫죠, 그죠? 저는 설 명절 되면 떡국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건 줄 알고 어렸을 때 울을 정도로 떡국도 많이 먹어봤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밀어난 거예요. 그런데 떡국 그렇게 많이 먹고 나서 꽃감 같은 게 눈에 들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세상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측면입니다. 또 정서적으로 보면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도요 시기 질투하는 아이들과 시기 질투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손주로서 막 자녀들에게 사랑을 특별히 쏟아주는 가정의 자녀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얼굴 때깔이 달라요.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괜히 옆에 있는 친구 괴롭히고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 보면 뭔가 빈약한, 정서적으로 빈약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이고 영생의 축복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근데 그 말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이게 그야말로 세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부딪힌 일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것도 많고 세상이 화려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찌 보면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 떨어진 현상입니다. 정말 믿음 충만해 보세요. 말씀 충만해 보세요. 세상이 부럽다고요? 하나 부러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죠. 하지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의 자손이 될 자격도 없고 주어질 신령한 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만에 자기가 지옥 갈 줄 알고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자기들 선민이기 때문에 전혀 지옥 갈 생각 안 해요. 천국의 문, 양의 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너무나 답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그래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자손될 자격도 없고 주어질 신령한 복도 없더라. 왜 그러느냐? 왜 그들이 복이 없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믿음을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33절.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 너희들은 뱀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무섭지 않아요? 무엇을 버렸다고요? 믿음을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이네요. 그런 구절 정도는 한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화했을진저 7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신령한 복은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어디 가느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얘기합니다. 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대요. 주님도 인정하시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아노라. 요한복음 8장 37절 8장 39절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주님께서 안타깝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갈대아 우리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보여줄 땅에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고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봤냐?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갖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할 때 이삭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웃음, 기쁨 이런 뜻의 이삭은 웃다는 뜻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라. 22장 13절 똑같아요. 여호와 이레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누굴 보여주셨는데요? 순양을 보여주시고 그 순양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축복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출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보고 기뻐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보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조상은 누가 된다고요? 마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챙기시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요새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말씀 못 드리면, 예배 못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가슴에서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주변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종선의 땅이 수도권에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종선 땅을 파시면 자손들 다 1억씩 2천만 원씩 막 나눠주는 가끔 일이 있죠. 그런데 저희 집안은 그런 일은 아직 없어요. 앞으로 있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 잘 만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부러운데.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상속받으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누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창세기 15장부터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은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못 느껴지면 구약 전체가 틀어집니다. 창세기 15장 7절 보세요. 7절. 15장 7절. 같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상속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상속권. 상속권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상속권. 소유를 주겠다. 상속을 보장하겠다. 이거거든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디에 모형이에요? 천국이에요. 지금 세상 똑같이 써놓은 거에 다 써놨습니다. 지금 요거 원고에 다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도 잘 보시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상속자는 무엇으로 된다?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되나니 써있죠? 믿음으로 되나니. 자, 여기 15장 보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5절, 6절.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똑같죠? 믿었어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소유를 주려고.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믿어서.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상속자가 되더라. 믿음 가운데 들어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나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요? 상속의 권리가 있더라. 육신의 조상은요,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육신적으로 좋은 부모를 만나면 상속받을 수 있는 일이 혹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얼마나 많은 유산을 가지고 왔는지, 물려받았는지 몰라도 예수님께까지 와서 자손을, 유산을 똑같이 물려받게 해달라고 지금 오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은 상속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려받아도 탕자와 같이 방탕하면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산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신뢰했던 후배에게 100억을 맡겼대요. 스포츠 선수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름 거론 하지 않아도 후배에게 100억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100억을 다 그냥 부돈해가지고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숙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거 보면서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 것은요,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돈 있는 거 알면요, 사방팔방에서 몰려들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핸드폰을 빌려달라 해서 잠깐 빌려줬대요. 근데 카드에서 10분 동안 빌려줬는데 카드에서 700만 원이 인출이 됐더래요. 그러니까 핸드폰 빌려주려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번호 나한테 가르쳐주라고. 내가 눌러주겠다고. 딱 하고, 그것만 하고 딱 뺏으셔야지. 핸드폰 딱 빌려줘가지고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가지고 있다면 손빠른 친구들은요, 그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는 돈을 빼는지 나는 몰라. 그런데 700만 원을 인출해 가더래요. 700만 원을. 나중에 알았대, 그것도. 그리고 카드 결제하시면 그 명세서를 꼭 받으셔야 돼요. 저도 잘 확인 안 하거든요. 한 주 전인가? 그 마이크 선입필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취소시켜주라고.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영수증 가지고 다시 왔어요. 결산을 보는데 도대체가 돈이 안 맞아요.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일자 안 틀게 다 관리합니다. 교회차장. 아무리 봐도 돈이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런가. 이 양반이 취소하고 동시에 또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45,000원을.
그래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에 물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연안부도 가서 있어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40만 원이 2개월인가 3개월로 결제돼 있더래요. 나중에 봤더니 카드 쓰시면은 꼭 영수증 챙기시고 핸드폰이나 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눈 뜨고 당합니다. 눈 뜨고. 세상 돈. 일부러 그러는 것도 같기도 해. 어떤 경우는. 일부러.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에게 보장된 상속은 결코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결코 부도날 일이 없어요. 거기에는 도둑놈도 못 가. 그죠? 도둑놈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증하실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제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 하나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천국이요. 천국. 나의 영원하신 기업. 좀 이따 찬양 그거 할 거예요. 그 기업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아, 천국을 믿음 안에 들어오면 보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자녀이면 또한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뭐 4장이니까 책가 필요해서 로마서 8장 가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더우시면 끄셔도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상속자가 되는데 이 상속자 되는 것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자,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상속자 몇 번 나와요? 상속자,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제가 언제 에베소서 3장 설교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어디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요? 여기 세상으로 쓰였는데 여기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내가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고요?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이게 가슴에 팍 이게 왔어요. 가슴에 팍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고난과 시련이 와도요, 죽이려면 죽여. 나 죽이면 오늘 천국 가는 거예요. 사자의 밥, 나 오늘 천국 가는 날이야. 예? 있는 재산 뺏겨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요, 기쁨으로 빼앗겼대요. 기쁨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차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몇 단계를 앞서갑니다. 몇 단계를 앞서갑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대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할 것도 성령님께서 보증하셨고 뭐 어때요? 상속자 되는 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는데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라고 써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도 빌라 반자에서 몇 년 동안 살아봤어요. 지하에서 살다가 2층으로 올라오니까요. 세상에 숨통이 열리대. 숨통이 열리대. 여기 반지하에서 살다가 좋은 아파트에 입주해보세요. 그럼 반지하가 그리울까요?
몸이 조금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저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현실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도 능히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나 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다 살겠네. 영원한 집이 내 안에 있네. 이런 좀 믿음의 고백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죽어 나가지 못 살겠어 못자 빼시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상속자가 됩니다. 또 보세요. 누가 그렇게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율법에 속한 유대인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이방인까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율법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있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방인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세에 의해서 상속자가 된다고요? 믿음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더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인데 그 열국 중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내가 들어가더라. 한민족이 들어가더라. 한민족의 김동철이도 들어가더라. 이것에 눈을 뜨셔야 해요. 기분이 좋게 성령 충만하게 주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이 찾아와요.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옵니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말씀을 해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슴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그 말씀이 없어요. 나를 다스려주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 내가 힘들 때 끌어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그러면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을 말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 중에 대표적인 이름, 족속을 제가 여기 호출했어요. 에벳멜렉과 네갑 족속입니다.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에벳멜렉은 어떤 사람이냐? 굿수인이요. 가나안의 함의 자손들이에요. 이게 굿수인.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에레미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누가 살려주느냐? 에벳멜렉이 살려줍니다. 그 당시에 고위 관료들은 언론 플레이 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에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는지라. 고관들이 막 감당이 안 돼요. 민족주의적 관점을 볼 때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야? 반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래. 반민족주의적입니다. 그 당시에 고관들 시드기야 왕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스바다, 그다랴, 유갈, 마술. 제가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를 언론에서 계속해서 거들먹거립니다. 며칠 전에는 교회에 포비아가 생긴다. 그 기사를 보면서요, 막 속에서 막 의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포비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 혐오증에 걸리겠대요. 혐오증. 아, 교회에서 우한 폐렴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고요. 지금 병에 걸렸으면요, 불쌍히 여겨지고, 야, 이 사람 빨리 치료해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다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요, 대놓고 욕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론 플레이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악의적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그냥 집어 던져져요. 그때 에벤멜렉이 건져쳐요. 그리고 에벤멜렉이 그렇게 귀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벤멜렉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상황이 어떠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에벤멜렉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에벳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더라. 레갑족속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느냐? 예루살렘에 그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 뭔지 아세요? 분뇨가 뭐예요? 똥이요, 똥. 분문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레갑 족속들이에요. 레갑이 요나답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들을요, 에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100% 말씀들을 다 지켜. 이 사람들은 나실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성탄하실 때 목자들이 있죠. 그 목자들을 레갑 자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없어요. 넓은 집이 없어요. 유산을 물려줄 수 없지만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진정으로 조상을 위한다면 제사를 통해서 육신의 조상을 위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아브라함 섬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디모데 외조모와 같이 무형의 자산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만 보면 내 시름이 다 눈녹듯이 사라져요. 그 신기하대요. 할아버지 같으니까요. 우리 손주 사진만 봐도 하루 피곤함이 싹 없어져. 예? 그 신기해요. 애가 나한테 의사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요. 손주가 그냥 살짝 웃는 것도 내가 그냥 까무러치게 내가 아니야. 좋은 거야. 응? 빨리 시집 가요. 빨리 시집 가서 애기 낳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요. 디모데입니다. 그럼 칭찬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는 일 보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디모데도 나중에 사도 바울 순교한 이후에 순교합니다. 다 순교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순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리시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며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보세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없어도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없어. 딱 예를 들어줄게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부자 있어요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돈깨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렇게 하셔야. 돈깨나 있었죠.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있어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믿고 나니까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어요.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옥에 가보세요. 백날 있나? 뭐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믿음이 있으면 다 있고 믿음이 없으면 있어도 없더라.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있고 믿음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것을 살린다고요. 4장 19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 그 밑에니까 한번 보세요. 4장 19절.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4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선화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그렇죠? 죽었어요. 죽은 고목나무 같아요.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와요. 이삭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웃는다. 행복해서 웃는 거예요. 행복해서. 기가 막혀서 웃고 너무 좋아서 웃고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지만 그를 통하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죄와 홀로 죽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을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고 마지막 날에 육신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말씀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달라요. 다시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요. 자, 다른 표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몇 나라의 언어가 있다고 했어요? 7,111개. 족속도 어떤 족속이 있어요? 12,000족속. 나라 196개 국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흰 옷을 입었죠. 그 흰 옷은 어떻게 할 때 그 옷이 입혀져요?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천국에 다 가 있네요. 우리들에게도 그 소망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의 차원을 넘는 믿음이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차원으로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될 수도 없는 얘기예요. 뭐 좀 안다고요? 아이고. 리차드 도킨스 진화 생물학자요 백날 얘기하라고 그래요. 진화론이 믿기 더 힘들다 했죠? 진화론이 더 앞뒤가 안 맞아요. 연구해보세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신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죄 용서 받는 자들만 갈 수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땅을 소유로 주려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표현만 달라요.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들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반응이 죽으셔야 되냐면 죄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두드러기가 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저는 너무나 유명한 영화라 카트 잘라서 조금씩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그 가정부로 일하시는 분 있죠? 무슨 알레르기가 있어요? 복숭아 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요. 복숭아 가루 알레르기가. 그래가지고 송일국 그 가정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다 운전순이 가정교사님 다 사기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생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뺏으려고 누구예요? 송일국 아닌데? 송강호 씨 그 부인으로 나오시는 분을 거기에 가정부로 심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숭아 가루를 싹 해가지고 벗겨가지고 그 옆에다 딱 뿌려. 막 기침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못 느끼는데도 복숭아 가루가 있죠. 그걸 딱 뿌리니까 막 기침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죄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일으키면 안 됩니다. 치료받았으니까 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죽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무엇에 대해서는 살아나셔야 돼요. 의에 대한 반응은 확실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풍족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그의 믿음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벳멜렉과 똑같아요. 의와 구원을 주시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부유하시도다. 다 구원을 하라 하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소유가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믿으면. 누구의 소유로요? 예수님의 소유. 그래서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눈을 집중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앞뒤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똑같아요. 어떻게 사실래요? 육신의 조상을 위하는 것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너무 황송해라.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디모데의 외조모와 같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파산돼도 되는데 믿음만은 파산 신청하지 마세요. 받지도 않을 거고.
아합처럼 스스로 팔려가지고 아이고. 기도 제목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도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 안 읽으면 기도가 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시고 레갑 족속처럼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중에도 부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